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이 아니라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메시지부터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조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실상 부유한 자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하는 사람이나 일이나 문제는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부유한 자예요. 우리를 사람과 일을 통해서 공격해서 우리로 가난하게 하고 우리로 어렵게 하는 자들은 악한 마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절 오늘 2절인가요? 제가 2절을 하라고 했죠? 잘못했네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셔요. 오늘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환난과 궁핍함이 있어야만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라는 얘기를 쓴 것이지 환난과 궁핍한 자에게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은 모두 크리스찬들은 다 성도는 다 부유한 자라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인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가 돼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문만 열면 우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인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소망이 끊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기에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조금 후에 나오면 모세가 있어요. 조금 후에는 욥도 있고요, 룻도 있고요, 또한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이러한 사람들 말이에요. 신약교로 엘리야도 있죠, 엘리사도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죠, 다니엘 선지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대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제일 첫 번째 드러난 특성은 당당함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나 사람이나 문제 앞에서요, 이들은 언제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들은 비겁하거나 거짓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들은 당당했어요. 언제나 이들은 담대했어요. 언제나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람들이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법하지만, 질병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나갔어요. 이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이들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하나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고난과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방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힘썼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온 전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요, 그들은 질병 속에서도요, 가난함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누림 속에서도 이들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탈,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힘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 섬김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데 힘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아주 특별한, 아주 구별된 특성이에요. 사람 앞에, 문제 앞에서 늘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서 사단의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모두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함을 잃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이들은 부유함을 뺏기지 않았어요. 부유함의 원천이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부유함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신의 물이 되셨어요. 샘의 원천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한결같이 부유함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이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게 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은 부유함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왜 가난함 속에서 비굴하고 어렵게 낙심하며 왜 교만하고 방탕하게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의심까지 합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아예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다 믿음을 더하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문제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삶에서 모시고 삶에서 품고 문을 열지 않아서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제는 뭐가요? 예수님의 향해 문을 여는데 힘쓰지 않아서라 그 말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향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할 때 주님은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셔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혹은 즐겁고 우리가 뭔가 신나서 뭔가 하려고 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무언가 저지르려고 할 때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언제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넘치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신 만큼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는 부유하신 마음, 부유한 마음을 가득, 그 부유한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유한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실상 또 하나의 실상은 뭐예요? 이런 주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예수님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자꾸만 건드리는 역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탕하게 합니다. 우리로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사를 하는 게 사단 마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문을 여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것이 뭐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거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인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3장 15절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까지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하시고 싶을 만큼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총체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들의 심령들은 다 가난함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함 속에서 헐벗고 눈멀고 꼼짝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요, 부유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시퍼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함 속에서,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해져서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가 가득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허겁지겁 먹어버립니다. 악하고 더럽고 세상의 거짓과 쾌락과 탐욕과 음란과 불의와 술수를 막 허겁지겁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을 악한 마귀의 그런 여러 가지 일까지, 악한 마귀의 영까지도 심지어는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 갑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부유한 자는요 당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서 부유한 자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세요.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일에 힘쓰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어떤 것에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충성은 뭐예요? 일하는 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충성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 힘껏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문을 여는 일에 힘쓰는 게,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을 열지는 않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지는 않고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것,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사람을 잡아먹는 이 식인종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선교사는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한참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마을로 들리게 됐어요. 이 식인종 마을이었던 이 마을에 들렸더니 이 마을의 추장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추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추장이 예,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문에 와서 두드리면 예수님께 문을 열고, 검은 것이 와갖고 우리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절대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께만 열심히 문을 열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깊이 깨닫고 있는 이 추장의 말을 각 마을마다 자기 책에다가 이 얘기를 썼던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께 문을 열고, 악한 마귀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 부인이 우리 그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왔어요. 쭈비쭈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앉아서 멍하니 듣고 이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뭔가 좀 들었어요.
뭔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 안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니까 어느 날 이분이 이 교감 선생님이 술을 아주 잘 드시는 분인데 늘상 술 먹고 들어가고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 부인이 막 등도 때리고 허벅지도 때리고 막 그냥 막 사정없이 막 등을 자기 남편을 때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보는 데서 자기 남편을 막 그 시어머니로서는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술 먹고 좀 주정한다고 막 며느리가 막 그냥 막 여기저기를 때리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가 안 좋았겠어요. 그래도 뭐 사정없이 그냥 막 자기 남편을 막 때렸대. 그냥 막 얄미워갖고. 근데 어느 날은 그 남편을 향해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마음에서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편을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그날은 남편을 안 때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대. 술을 좀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는 막 쫓아왔어요. 저한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아니 나는 그날 막 늘 때렸는데 어느 날 그날은 막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 와서 묻는 거예요. 예, 잘하셨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의 문을 두드려서 뭔가를 행하게 하실 때 그때는 열심히 문을 열고 얼른 문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힘쓰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성도든 그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부유한 자인 거예요.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넘치고 부유하고 풍성한 마음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 가난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사단 마귀한테 눌리고 찢기고 상해서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부유해집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막 눈이 열리는데 풍성한 눈이 아주 여유 있게 아주 만족스럽게 아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과 마음이 어느 날부터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내 안에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 내 안에 이 약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달아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자기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집 같은 그 야자수 집 같은 걸로 천막이 물 지붕을 해갖고 그 지붕이 썩고 냄새나고 비가 오면 거기는 막 자주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새는 그런 마을이라 자기가 가서 선교비를 갖고 그 마을 그 지붕 개량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붕마다 다 양철 지붕 있죠. 양철로 다 지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다 작업을 해갖고 양철 지붕으로 개량 공사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가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 자기 숙소를 하나 마을 사람들이 따로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 숙소도 그 양철로 된 지붕의 숙소를 만들어서 자기를 거기서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는데
이 밤에 자는데 양철 지붕으로 쥐가 막 얼마나 막 어당탕탕 달리고 막 그러는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밤새도록 쥐들이 막 양철 지붕 위를 막 아주 놀이터 삼아 달려들어오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갖고 괴로워갖고 이걸 어떻게 하죠? 생각하다가 다음에 또 그 마을을 갈 때 고양이 30마리를 갖고 분양을 받아갖고 30마리를 그 마을에 풀었대요. 자기가 자는 그 집에 특별히 고양이 한 마리를 딱 세워놨더니 세상에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는 순간에 양철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쥐들이 어느새 싹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갖고 우리 너무 조용해졌다고, 고양이가 웬 30마리를 풀어놨더니 마을 전체가 다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동 기자님이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 설교한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이렇단 말이야.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복잡하고 더러운 추한 생각들 다 달아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다 달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했다. 맞아요. 오늘 우리 코로나로 벌써 이제 1년이 됐네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상황만을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문을 열지 않아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안 되는 일만 보고 어려워하는 일만 보면서 계속 거기에 문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아픈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또한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도 똑같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안도 똑같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이런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자꾸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옆을 타고 악한 마귀가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우울증이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일에 자꾸만 문을 열다 보니까 그 옆을 삐진 그 옆에서 그 틈을 타고 악한 마귀들이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느냐고요. 힘써서 막 물리쳐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데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모시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빨리 주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그 주님께 문을 열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부유해져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유해서 오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모시고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부자가 된 예수쟁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누구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만 참여하면 여러분 마음이 엉뚱한 것만 들어오기 시작해요. 악한 것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모셔야 돼요. 풍성하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를 부유케 하신 정말 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다 부유한 자야 라고 하시는 주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영접함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간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게 제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마음을 자꾸 두드려 주시고 내가 그때마다 열심히 문을 열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에 문을 열지 않게 내가 예수님께만 문을 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힘써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헛된 생각, 헛된 정욕 이런 것에 문을 열지 않게 날 좀 도와달라고 힘껏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